21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00페이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보노시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사압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사무엘하 21장에서부터는 이제 다윗과 이야기들이 조금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역사 순서라기보다도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2장, 23장에는 이 다윗의 승리의 노래, 시편 18편의 말씀과 또 연결되고요. 그리고 21절에는 3년 기근의 이야기가 있는데 24장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다윗의 교만함으로 인한 3일 재앙의 이야기로 이 사무엘서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21장 15절에서 22절에서는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항상 위협적인 존재, 그리고 다윗이 항상 싸웠던, 이스라엘이 싸웠던 이 블레셋과의 관계,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은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는 그 노아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셈, 함, 야벳 둘째 아들 이 함이죠. 함, 그 구스 족속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때에 여러분 누가 나오냐면 바로 이 가슬루임, 갑도림 거기서 이제 블레셋이 나왔다라는 표현들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과 이 영적인 관계, 이 전쟁의 관계, 그리고 사무엘서를 여러분 시작하면서 이 엘리 제사장 사무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기고 언약궤는 이 블레셋 지역의 5도시 방백들과 싸우면서 그 땅의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은 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블레셋과의 이런 전쟁, 첫 번째는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항상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블레셋 사람이 여기 다시 이스라엘을 쳤다. 다시 이스라엘과의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18절에도 보면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을 하게 되고 19절에도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을 하고 20절에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물을 좀 한 컵만. 네, 블레셋과 계속해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영적 전쟁. 이렇게 또 오늘 또 안 하던 기침을 하면 여러분도 걱정하시고 근심하시는데 사례가 좀 든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자, 보세요. 다윗 시대, 평안한 시대,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시대를 사는 중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좀 우리의 평안을 무너뜨리고 은혜를 무너뜨리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영적인 어떤 사탄, 마귀, 그런 괴계와 권세들. 목사님 여기 있어요. 예. 거기다 놔. 미안합니다. 네. 안에 물이 있어서. 이렇게 블레셋과의 영적 전쟁이 있듯이, 다윗과 항상 전쟁이 있듯이 우리 시대, 우리 세상에,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항상 이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항상 승리하지 않아요. 아주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자아라든지 쓴뿌리들, 그죠? 불쑥불쑥 일어나는 나를 무너뜨리고 새벽에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항상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 이렇게 새벽에 늘 나오시고 늘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또 예배에 이렇게 소홀하게 되고 새벽에도 이렇게 기도하지 못, 이렇게 살짝 전화해보고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주 계속되는 그런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도 보면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영들, 그래 영적 전쟁.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항상 입고 있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분별하시고 기도로, 찬양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늘 호십삼탐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다윗을 치거늘. 자,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자 보세요. 다윗은 항상 이렇게 전쟁에 싸우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항상 함께,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있어요. 교회를 여러분 사탄 마귀 굉장히 교회를 호시탐탐 누립니다. 우리 가정을 항상 노려요. 근데 혼자 싸우기보다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함께 싸워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또 나에게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같이 기도해 줍시다.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 그래서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항상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아빠들, 기도하는 엄마들 두 사람 짝을 이뤄. 요즘 YIP 기도하는 청소년들, 청년들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저희 집에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노신이 학교 갔다 오면 뭐 자기 할 일하고 공부하고 뭐 그런데
요즘은 문 닫고 뭐 해요? 그러면은 뭐 하냐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사모님이랑 MRP 기도한다고. 말씀 뭐 조곤조곤 소리가 나야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항상 여러분 함께 남편과 아내와 함께. 어제도 제가 한 목사님을 또 만났는데 그 목사님과 계속해서 MIP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중단하고 하지 못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MIP 시작해보자. 그래서 또 이 기도의 짝을 또 만나게 되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자, 그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고 다윗은 그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데 저 15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피곤했다. 다윗이 피곤했다. 다윗은 항상 전쟁에 나가 싸우고 골리앗도 이기고 다윗이 하는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꼭 승리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육체의 한계가 있어요. 새벽기도 늘 365일 하는데도 여러분 피곤하면 또 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한계 상황을 그 용사 다윗도 그런 한계를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인족의 아들, 여러분 거인족은 이제 성경에서 네피림, 영어로는 자이언트라고 합니다. 그런 어떤 아주 거대한 그런 용사들과 무게가 300세겔, 300세겔은 3.4kg. 얼마 전에 여러분 영국의 왕세자가 왕이 계승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누구 하원 의장인가 상원 의장의 여자분이 이렇게 검을 이렇게 하루 종일 하는 동안 근데 그 무게가 3.4kg 이상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탁 들고 있었던 뉴스에 회자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무게가 300세겔, 3.4kg를 들고 싸우는 것.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트이라고 하는 용사가 있는데 다윗을 죽이려 해요. 자 보세요. 다윗이 피곤해요. 근데 여러분 영적 피곤함이 옵니다. 영적 피곤함이 와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 거인족의 아들 이스보넷 무게가 300세겔이 되고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여기서 세 칼이라는 것은 아주 이 칼 중의 칼이죠. 아주 날카롭고 한 번 찔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정말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다윗은 피곤하고 죽이려 하는 목숨이 끊어지려고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17절에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준다. 다윗 주위에 함께 싸워주는 용사들이 있었어요. 정말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 예배의 동역자들.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피곤하고 할 때 코로나로 걸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주일에 만나는데 대상포진으로 막 한 달 이상 또 고생하시는 분들 전혀 몰라요. 말씀 안 하시면 또 전화 안 하면 이게 잘 모르고 어떤 분은 또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시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거를 우리가 했을 때 목사님이 아냐 모르냐 이 얘기하냐 말하냐 그게 아니라 그것을 알게 된 이유가 뭐죠? 그것을 우리가 서로 소식을 접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먼저 알았어요. 그럼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같이 중보하라고, 같이 기도하라고. 그 다윗의 용사들이 있고 다윗이 피곤해서 그런 영적인 그런 전쟁 중에 거인족의 그런 역사들이 있는 중에 다윗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때에 이 다윗의
도움을 주었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예배를 잊어버리고 기도를 잊어버리고 참 낙심하고 지쳐있고 피곤하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같이 기도해주고 손 붙여주고 같이 예배 나갑시다. 같이 우리 새벽기도 한번 해봅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지쳐있는 그런 성도님들 깨워가지고 같이 짝을 이루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용사들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는 다윗을 위해서 함께 싸워주는 용사들이 있는데 정말 이 영적 전쟁에서 함께 싸워주는 용사들 누구예요?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짝. 기도하는 엄마들이 시작된 이유가 딱 하나 있잖아요. 펀 니콜스라고 하는 그런 엄마예요. 엄마. 그 미국에서 공교육을 하면서 자녀들 학교 보내고 하는데 이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간 거예요. 캐나다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캐나다는 여러분 많이 영적으로 이렇게 참 동성애도 많고 굉장히, 근데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엄마가 쫓아가서 24시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데 혼자 기도해야 되는데 혼자 기도하면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혼자 기도하면 힘들어요. 혼자 새벽을 깨워서 365일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누구라도 기도에 짝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이 엄마가 하나님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정말 자녀를 학교 보내고 학교를 위해서, 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그 아이가 뭘 배우는지, 어떤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그런 환경 속에 있어지게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기도하는 엄마 한 사람만 붙여주세요. 근데 그런 중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 자녀들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학교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 학교 아이가 있는 부서를 위해 기도하고 그 부서의 담당 교육자를 위해 기도하고. 근데 믿지 않는 선생님이 있고 믿지 않는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그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게 지금 5대양 6대조로 퍼져가지고요. 160국에서 지금 MIP 기도하는 엄마들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엄마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많은 용사들, 특별히 이제 18절에서 22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되는데 그 다윗 용사들, 이 블레셋의 아주 거인족들 이를 맞서 싸워 이기는 4명의 용사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는 영적 전쟁이에요. 말씀으로 싸워야 되고 기도로 싸워야 돼요. 기도의 용사들이 얼마만큼 있느냐. 내가 지금 나에게 기도의 용사들 지금 몇 명,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당장 전화해가지고 당장 날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냐. 얼마 전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죠. 6살 난 아이인데 이 아이가 병에 걸렸는데 응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받아주지를 않은 거예요. 서로 미뤄. 여러분 코로나 중에 대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고등학생인데 저쪽 시지 쪽입니까 경산입니까? 병원 갔는데 병원마다 코로나 환자 받으면 막 텔레비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영업이 안 되고 손님 안 오고 그러니까 서로 막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생명을 잃었어요. 얼마 전에 6살 아이가 생명을 그렇게 잃었어요. 병원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받지 않으니까. 근데 어제 저녁에 밤에 뜬금없이 한 7, 80명이 이렇게 단체 톡방에 뭐 톡이 왔어요. 뭐야 이게?
그러면서 톡이 뭐 계속 이거 무슨 일이 봤더니 저의 그 고등학교 선배 대학교 같은 대학교 그 선배는 성악가하고 저는 영어 영문학과 공부하고 그렇게 같이 자취도 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그랬던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는 그런 선배인데 장문에 이 톡이 온 거예요. 뭐야? 얼마 전에 그런 기사가 봤냐? 뉴스 봤냐? 근데 그 6살 난 아이가 자기 조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청원에 글을 이제 올리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차별 없이 그런 의사의 어떤 그 진료의 사각지대 없이 우리 아이들이 응급 상황 속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 청원을 올렸으니 동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온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하냐? 여러분 영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도저히 기도조차 할 수 없고 지금 당장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당장 2명의 기도자가 필요할 때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영적 동역자가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피곤해서 이게 피곤한 게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목숨의 위협이에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 죽을 지경이에요. 그때 이 다윗을 도와서 이스 비브롯을 죽인 이 다윗의 용사가 있었다는 거죠. 아비새. 바로 옆에. 그러면 당장 죽은데 그럼 멀리 있다 온 게 아니잖아요. 바로 옆에서 이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이 위기 상황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위기는 곧 나의 위기다. 다윗의 죽음은 곧 이스라엘의 멸망이다. 이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렇게 이 추종자들은 여러분 그냥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에요. 다윗이 전쟁을 늘 하면서 그 주위에 용사들이 있었는데 이거 뭐예요? 피를 나눈 정말 생명을 나누는 목숨을 함께하는 그런 추종자들 동역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여기 전장이란 영적 전쟁터에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정말 다윗을 이스라엘 등불로 인정하고 다윗이 죽으면 이스라엘 등불이 꺼진다. 우리 나라가 멸망을 받는다. 이렇게 함께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과 목숨을 나누고 피를 나누고 생명을 같이 하는 이 동역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다윗이 다윗되게 한 것은 여러분 다윗도 용맹스럽고 다윗도 믿음도 있고 그렇지만 그와 함께한 이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사울에게 압살롬에게 그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자 18절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을 할 때 호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여기 용사 십부게가 나오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금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골리앗도 참 대단한 그런 장수였지만 그 아우도 그리고 역시 골리앗이 이스라엘 다윗과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위협이 되었던 것처럼 그 사람도 이렇게 형제가 그 가족이 막 이렇게 대적이 되는 경우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20절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키가 큰 자 하나는 더하고 키가 큰 한 사람이 있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24개라고.
여러분 이제 고대에서는 이게 뭐 기형, 뭐 유전자 변형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신체적으로 좀 특별한 이런 게 나오면 무슨 표현이냐면 아주 특별한 용사, 특별한 용사를 의미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어지는 거죠. 이 거인족의 소생.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인,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 거인이죠. 지금 이렇게 영적인 거인. 뭐가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들. 영적 거인을 우리가 상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그렇죠? 그러나 나는 창 들고 나가는 게 아니죠.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우리는 뭘 들고 나가야 돼요? 다윗의 물맷돌 5개. 뭐죠? 말씀과 기도. 이거를 우리가 잘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21절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 그를 죽이니라. 자,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자, 네 사람 가드 거인족의 소생, 다윗의 용사 네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손과 그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자, 세상 사람들은 그 손에 아주, 여기 보면 무게가 300세겔이라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들고 그 손에 붙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가락도 6개고 발가락도 6개고 아주 놀라운 그런 특별한 용사들이 막 있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손에는 뭐 있습니까? 우리 손, 다윗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 다윗의 물맷돌 5개. 우리 손에는, 우리 손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영적 전쟁이고 이런 영적 거인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것. 교회를 여러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대구 신흥교회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아멘 하이소. 새벽기도 안 나오면 이제 저도 원로 목사님처럼 쫓아가서, 그렇죠? 방문 두들기고, 그렇죠? 좀 쉬다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꼭 자리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고 이 세상을 지키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요.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안 돼요. 자녀들이 안 변하고 가정의 문제도, 목사님 왜 다른 분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 응답도 빠른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왜 나는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돼?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해서 기도 안 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요. 그나마 기도하시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배수진을 치고 있으니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사모님이 어제 공부하시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가서 새벽기도 정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모인데도, 담임 목사 사모인데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오고 자신도 사모님도 와서 주무시다고 가기도 하고 막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딱 앉아서 성도님들 이렇게 한 분, 두 분 오셔서 자기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여러분 위해 기도하는 성령님 계시고 이 주위에 여러분들이 다 기도의 동역자예요. 그렇죠? 기도의 동지. 꼭 우리 교회 아니시더라도 나오셔서 성령도 찾아주시고 찬송도 찾아주시고
궁금하시죠? 권사님 안 나오면 왜 안 나와요? 우리 교회 권사님도 아니신데 안 나오면 저도 궁금하고 다 궁금해요. 자, 우리는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금 이 새벽에 민낯으로 화장도 안 하고 이게 보통 용기 아닙니다. 보통 관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힘을 내서 서로 지치고 막 힘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의 이 끈으로 정말 함께 할 때 여러분들 교회 살리고 가정 살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 핵무기 맞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미사일 이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맞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무너져도 벌써 무너져요? 그렇죠? 좌판이 뭐니 뭐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여러분 이거 지키고 있는 최후의 보루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새벽 기도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새벽 기도는 중단될 수 없고 새벽 기도 마지막 보루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안바짠 신흥교회야. 지금 지하에 우리가 지금 소예배실 리모델하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로 든든하게 바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있으니까 제가 나와서 설교하는 거죠. 한 명도 없는데 코로나 때 여러분 혼자 나와서 설교하는데 아무도 없는데 모일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데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모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새벽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을 내서 또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뭐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 내가 기도 못하고 새벽 못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목사님도 저도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보다도 더 안타까워하고 더 힘들어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기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고 뭘 기도해야 될지 뭐 모를 때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목사보다 더 안타까워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있잖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코 기도는 중단될 수 없다.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 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도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붙들고 우리 함께 힘을 내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기도의 동력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블레셋과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중단 없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피곤해서 육체적으로 또 한계를 맞을 때 다윗이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다윗을 도와서 생명과 아버지 그 모든 것을 함께 했던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고 골리앗 그 아버지 거인족을 맞서 싸웠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 새벽기도 용사들 새벽 예배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함께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새벽의 용사들이 새벽 예배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 살리고 지금 한국교회를 지금 붙들고 가정을 붙들고 자녀들 붙들고 교회를 붙드는 이 거룩한 사명 중에 있음을 주여 깨닫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힘을 모아서 손을 잡고 함께 이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